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찬양이 계속 나옵니다. 네.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요 며칠 동안에 계속 이 교회, 저 교회에게 편지를 썼다는 사도 바울의 그 편지의 내용들인데, 오늘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의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초대교회가 직면했던 분열과 또한 자기 자랑에 대한 것들, 그리고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 가운데 유입된 거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분열과 자랑이 교회 안으로 스며들었다는 것. 분열과 자랑이.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파별을 이루면서 다투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바울파가 있었고, 교회 안에 아볼로파가 있었고, 교회 안에 게바파가 있었고,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그 파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요, 뭐냐면 교회 지도자들의 이름이었습니다. 바울 또 선지자뿐만 바울 선생도 있었지만 아볼로 같은 경우는 장로였거든요. 그런데 모두가 교회 지도자들이었는데 그 리더십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거기를 따라가며 경쟁 관계로 성도들이 파벌을 나누면서 나누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쪽 파니까 바울 파니까 바울을 따라간다. 나는 아볼로 파니까 너희들의 의견과 다르다. 이런 어떤 분열들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파다라고 하면서 나는 더 영적인 거지, 사람을 믿을 수 없지,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회는 지도자들을 더 충성되게 섬기기 위한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교회 안에는 분열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 파입니까? 나는 과연 누구 파일까요? 여러분, 교회는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지도자는요, 교회를 섬기는 역할 뿐이지 그들이 어떤 팔을 나누고 세력을 키워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님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린도 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세속적인 지혜와 자기에 대한 자랑들이 그 안에 교회 안으로 유입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와 권력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경시했다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의 지혜를 배우고 지식도 배우고 그래야지 우리는 알아야지 힘을 쓸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어서 배우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혜는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의 기준이 잣대가 되어서 성경에 이것은 잘못된 거야, 이것은 율법으로 잘못된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성도들은요, 세상의 철학이나 용병수 같은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전후서를 썼던 그 시기는 헬레니즘이 있었어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때 헬레니즘적인 그런 사상들이 들어오면서 거기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고 또 플라톤 사상이 나오면서 그런 어떤 철학적인 이야기로 세상의 기준을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십자가의 도가 세속적인 기준에서는 약하고 미련하게 보일다 할지라도, 또 부끄럽거나 경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많은 철학적인 건 용병술들이 많이 뛰어나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너는 힘도 없잖아, 너는 권력도 없잖아, 너는 명예도 없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약하고 부끄럽고 그런 것들을 택하서 강한 자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또 28절에 보니까 세상에 천한 것들을 또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서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한다라고 성경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지혜 가운데, 거기 어디 박사야, 박사학위가 2개, 3개 있대, 변호사야, 검사야, 뭐 이 정도 하면 괜히 나는 그냥 그 말만 좀 듣고 그 사람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지만, 세상에서는 그를 위대하고 크고 힘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참된 지혜는 십자가를 통해 드러날 뿐입니다.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 가운데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 가운데 들어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윤리와 풍습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물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풍습과 윤리를 또한 지키며 도덕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되지만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 한 분이 도덕적으로 심각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교회는요, 교회 리더십들은 그 사람을 그냥 묵인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징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랬던 이유가 사실 뭐 합당하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하는데 그가 도덕적인 심각한 죄를 범질렀던 그 이유, 그리고 그 교회가 그 모든 것들을 묵인하고 제대로 된 징계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그 고린도 교회라는 그 지역 자체가 윤리적으로 매우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그냥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을 다 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는데 그런 어떤 기준이 되었던 것이 세상에 대한 것들로부터 가져오는 것. 세상 사람들도 다 그러는데 저 사람도 그러던데 그 사람은 저 사람보다 훨씬 양호한데 라고 하면서 그런 세상적인 기준들이, 가치관들이 교회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어떤 교회 안에 어떤 문제들이, 도덕적인 순결을 유지하지 못한 일들이 교회 안에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묵인할 수 있습니다. 모른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 둘,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셋, 넷 바뀌게 되면요, 공동체 전체가 부패됩니다. 여러분들 베킹 파우더 아시죠? 저는 어렸을 때 뭐 베킹 파우더 누룩 같은 건데 정말 희한해요. 저희 집에서도 빵도 만들어 먹고 그랬는데 그냥 요만한 뭐 작은 숟가락을 조금만 확 넣고 밀가루를 반죽해서 빵을 만들면 빵이 확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 영향이, 밀가루는 이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 마지막에 톡 해서 이렇게 섞으면 빵이 부풀어 오는 것처럼 그것이 죄입니다. 한 사람 죄 용서할 수 있고 그를 품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묵인하고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공동체 자체가 무너지고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사람을 따라서 파벌을 나누고 인간적인 지혜와 세상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임했을 때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하여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오늘 편지 중에 일부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무엇입니다. 어떤 일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4가지 단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지혜입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참된 지혜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계시는데 우리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나이가 들어가며 머리가 하얘지며 지혜롭구나. 너희들은 그 노인에게서 늙은이들에게서 지혜를 배워라.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분은 세상적인 지식 이외에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얻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의 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물론 자녀들이 다 성장했겠지만 또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 아들 딸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예수님은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게 하는 그러한 중보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악해서 태어나면서 악한 존재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계획하는 것이 성경은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런 교만한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죄인 된 사람이 생각하는 것들은 다 죄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로움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화목할 수 있도록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화해를 누릴 수 있도록 그 의로움의 그 중보자 역할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거룩함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은 뭐냐면 세상의 죄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다는 것. 하나님의 거룩함과 어떤 성결함으로부터 세상과 구별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서 그리스도 향기로서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나는 HD 은혜교회 성도야 그런 것을 말하기 이전에 그것을 드러내기 이전에 당신은 교회 다닙니까? 당신은 어느 교회 다녀요? 나는 HD 은혜교회 다녀요. 이렇게 우리가 내 교회를 말하지 않더라도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어떤 말과 행동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구원입니다. 어느 것도 빠질 수 없죠. 나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구원인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저는 어렸을 때 천국은 죽어야지 가는 나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 하늘나라의 구원 열차를 타고 어디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이 있으면 나는 거기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천국은 장소에 대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심이 있느냐, 내 안에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예수로 인하여 있느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천국을 누릴 수 있는데 천국은 영원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지금 육신의 몸은 물론 죽겠지만 지금도 우리는 영원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그 모습이 우리 HD 은혜교회의 기초가 되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요.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울 수 있는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교회는 그래서 예수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는 파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중심의 경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누구의 파냐고 물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또 병원에 입원해 계신 구장로님인데 구장로님 파 계십니까? 아니 우리 이장로님 파 계세요? 아니 우리 오장로님 파 계십니까? 아니 우리 외인 목사님 파? 아니 우리 토마스 목사님 파? 토마스 전도사님 파? 그래도 내가 담임인데 아니면 김의구 목사 파? 여러분들은 어떤 라인의 줄을 대시겠습니까? 절대 말씀하지 마세요. 서운합니다. 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마음 저런 마음이 듣고 그래도 마음이 더 가는 어떤 그런 리더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구심점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물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한 사람을 통하여, 그 리더를 통하여 교회를 세워나가지만 그들이 우리들의 우상이 되고 우리들의 파벌을 나눠서는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그리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교회만 그런다면 이게 뭐 이러면 안 되겠지만 벌써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죄된 모습, 연약한 모습들이 2000년이 지나왔는데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요, 교회는, 우리들은, 성도들은 그분의 몸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할들은 엄지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새끼손가락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심장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허리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새끼발가락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누가 잘났다, 뭐가 있다, 너는 엄지니까 너는 아프지 않지 않느냐, 뭐 여러 가지 그런 예들도 나오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지, 한 몸을 이루어야지, 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유일한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중심으로 삼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리더십들의 말에 순종해서 같이 나아가지만 그것이 성경에 잘못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잘못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혹시 목사님 그거는 성경에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내가 잘못하는 건가요? 장로님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연합할 때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거룩한 교회를 세웁시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와 도덕적인 타락이 그 고린도 교회에 있었지만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저 며칠 전에 우리가 제 군대 선임 목사님과 이야기하면서 파직당했다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런다 할지라도, 교단은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용기가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세상과 타락에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기준으로 삼아야 돼. 세상적인 방법이나 윤리,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 내가 이건 추를 내려서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것은 바르구나, 그것은 잘못된 거구나,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성경의 가르침이 왜곡이 되지 않는지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그런 분별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은요, 이 교회의 김의구 목사가 성경 해석을 잘못하고 있지 않은지, 성경을 제대로 강론하고 있는지, 성경적인 것인지, 또 그러한 진리를 제대로 선포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믿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의지로는 정말 3일 넘어가면 의지가 박약이 돼요. 약해서 의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넉넉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거룩함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가야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중심이고 존재 이유가 되어야 될 것인데 이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